다 같이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첫 번째는 이 나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경찰들이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이 나라를 안전한 사회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당하고 바르게 공권력을 행사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안전한 삶으로 잘 보호하게 하셔서 이 땅의 불법과 제약들을 뿌리 뽑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경찰들이 그 모든 공무를 집행하는데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여전교회가 우리 승리교회를 사랑으로 품어가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이 넘쳐나게 하시고 여전교회 현들의 기도의 재단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열정으로 기쁘게 헌신하면서 행복하게 하나 되는 여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부정적인 악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폄하하고 이간질하고 분노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정금같이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말들만 넘쳐나는 복된 승리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이 나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여전도의 임원과 회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부정적인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오늘과 내일 교육자 정책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목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이게 무슨 기가 막힌 내용인가 하시겠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제대로 그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게 되면 참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환상의 골짜기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무슨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곳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22장 앞뒤를 자세히 보시면 수많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오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환상의 골짜기인데 환상의 골짜기는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어디를 말하는 애칭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환상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상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환상과 이상을 비전이라고 번역을 해서 밸리 오브 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고 선지자들의 거주지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이상, 비전들을 자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환상 골짜기, 이상 골짜기 또는 비전 골짜기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언급한 것은 예루살렘의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동쪽은 기드론 골짜기, 남쪽은 흰놈 골짜기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골짜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은 환상적으로 멋들어진 풍경을 가진 아름다운 골짜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혀 상관없는 이방의 나라를, 이방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통해 선지자들에게 환상과 이상과 비전을 보여주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바로 그 환상의 골짜기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득 찬 이 예루살렘에도 이제 곧 환난과 고통이 닥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지자들, 주의 종들조차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을 심판 메시지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 거시적 경고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의 이 메시지는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었던 기원전 701년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당시에 아수르 왕 사느립의 공격을 말하고 있지만, 1차적 의미는 지금 당장의 아수르의 침략을 의미하지만, 나중에 기원전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모두 다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즉 환상의 골짜기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이나 포위당하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심판받게 될 것을 거시적으로 경고하며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진짜 기가 막힌 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겁니다. 왜 그랬는지 1절과 2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지금 적군에 의해 예루살렘에 포위됐더니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들 지붕에 올라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가옥의 특징은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평평해. 우리나라 옛날 옥상에 있는 이 단독주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단독주택도 옥상이 평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붕이 평평하니까 쉽게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적군에 포위되자 다들 적군의 동태를 살펴보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러려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단독주택들도 옥상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평상이 있는 옥상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평상에 올라가서 더울 때는 쉬기도 하고, 또는 옥상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하고, 옥상에다 이불이나 옷가지를 널어 말리기도 하고, 또는 고추 같은 그런 것들을 말릴 때 옥상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퍼지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런 단독주택에서, 옥상에 있는 집에서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했는데,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붕에 왜 올라갔었는지,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뭘 하고 있었는지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리니까, 에이 다들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우리 먹고 마시자.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먹다 죽은 귀신은 뭣도 좋다고요? 때깔도 좋다. 지금 내일 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오늘 밤에 실컷 먹고나 죽자는 겁니다. 그래서 소와 양을 잡고 포도주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붕에서 소란스럽게 웃고 떠들면서 술 파티를 벌였던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도 생각할 수 있냐면 이들의 그 마음속에는 에이 무슨 심판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져? 이 예루살렘 안에 선지자들 주의종도 이렇게 많은데 예루살렘이 무너져? 에이 걱정하지 마. 내일 안 죽어 안 죽어. 야 부어라 마셔라 하고는 그렇게 술 파티를 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더 기가 막혔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되면 적군의 포위대형에서 지금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닥치게 되면 그날의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뭘 하라고 명령을 하셨었는지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적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침략하면 그 심판의 날이 닥치면 정신 바짝 차리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 뜯고 굵은 배를 띠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왜요? 회개하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의 신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으켰으니까 어서 빨리 정신 차리고 눈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루살렘 주민들은 회개는 무슨 회개냐면서 정신 못 차리고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에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먹고나 죽자. 그리고는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다들 옥상에서 그야말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술 파티로 벌이며 즐기고 기뻐 떠들었던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다들 미친 거 아닙니까? 이제 내일 적들의 칼에 죽을 텐데 어떻게 기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곳 일산이 북한군에 쳐들어와 가지고 일산이 곧 함락 직전인데 내일이면 다 망하기 직전인데 다 죽을 날인데 여러분 이렇게 술파티 벌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일 적들의 칼에 죽을 텐데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와중에 술파티 하면서 웃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 다들 지금 정신줄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참 너무나 뻔뻔한 게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야 내일 죽을 텐데 또는 내일 안 죽을 텐데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회개는 무슨 회개하고 술파티를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만하듯이 뭘 했냐면 그처럼 내일 죽을 거니까 뻔하니까 술파티 벌여놓고는 뭘 했는지 우리 9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아랫못에 물도 모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 안에 만약에 적이 포위해가지고 물이 떨어지면 죽잖아요. 근데 물 없어서 죽기 싫다고 지금 적들의 포위 공격을 버틸 수 있도록 저수지까지 만들어서 마실 물을 저장해 두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중적인 모습 아닙니까? 또한 자신들의 집을 헐어가지고 무너진 성벽까지 견고하게 보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듯 이중적인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죽기 싫어서 물도 저장하고 성벽도 보수해가지고는 어떻게든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저들을 막아보겠다고 해놓고는 다른 한편으로는 다들 내일 죽을 생각에 오늘 먹고 마시자 그리고는 지붕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는 겁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정신 못 차린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마치 에이 회개는 무슨 회개야, 진짜 세상에 종말이 있겠어? 하고 야 부어라 마셔라 하고는 술파티를 벌이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6일 내내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속으로 한편으로는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까? 심판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에 그냥 교회는 한번 찍자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정신 번쩍 드는 경고를 하셨는데 2절 하반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너희들이 지금 아수르나 바벨론의 칼에 의해 내일 전쟁터에서 죽을 거라 생각해서 그처럼 술파티를 벌이며 떠들고 즐기고 있는데, 또한 한편으로는 죽기 싫어서 물도 저정하고 성벽도 보수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무시하고 너희들 맘대로 했지만 너희들 죽는 것조차 너희들 맘대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죽는 것은 칼에 의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사망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들 다 포로로 끌려가서 죽거나 못 먹어서 기근으로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한테는 칼도 아깝다는 겁니다. 곱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을 지켜야 될 관원들도 다 무기를 버리고 자기들 살겠다고 도망치겠지만 그들도 다 잡혀서 결박을 당할 것이고, 설령 정말로 운이 좋아서 멀리 도망친 놈들도 다 발견돼서 결국에는 다 같이 결박을 당해서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단 한 놈도 내 손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냐면, 인간은 죽기 싫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지만 결국 죽는 것조차 내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 싫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기능식품도 먹고 영양제나 보약도 열심히 챙겨 먹고 건강검진도 받아보지만 회개기도는 하지 않고 고쳐달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도는 많이 하지만 회개기도는 안 하는데 죽음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내일 죽을 심산에 술파티하기도 하고, 또는 세상을 포기하고 내일 죽기를 강요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곱게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이 환상의 골짜기인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안에서 그처럼 헛되고 헛된 일을 저지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성스러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참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겸비한 심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헛되고 헛된 생각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충심으로 통회하지 못하면 정말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조차,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의종들도 있었을 텐데, 수많은 레위인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 모두 다 웃고 떠들며 지붕에 올라가서 술파티를 벌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같은 주의종들이나 장로, 권사, 안수집사든 항존직들도 아차하는 순간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죽으려 하거나 지 아무리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 발버둥 쳐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계시는 한 그것조차, 생명조차 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즉시 겸비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하루하루 내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나도 하루살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아침에 나는 눈뜨지도 못했을 텐데,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하루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거라 착각하며 세상에서 부어라 마셔라, 세상에서 막 살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심판이 있을까 하고 혹시 몰라 가끔만 교회 다니는 그런 이중적인 가식적 신앙생활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필요와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거 들어달라고 저거 들어달라고 그런 요구적인 기도만 하지 마시고,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기도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서 헛된 일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후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영적으로 꼭 깨어나서 매일매일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헛되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서 환상의 골짜기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니면서도 헛되고 헛된 일을 저지르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통제하려 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헛되고 헛된 일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일에 한 번만 잠깐 교회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내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회개를 통해, 진정한 회개를 통해 헛되고 헛된 일들을 버리고 주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 다니면서조차 헛되고 헛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자신의 생명을 볼모 삼아 헛된 생각도 하지 않게 하시고 부어라 마셔라 절대로 술파티에 참여하는 일 없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순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날마다 환상의 골짜기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닌다는 걸 꼭 기억해서 성전을 다니는 거룩한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즉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승리하는 복된 승리의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